소요리 문답 제25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답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희생물로 단번에 들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행하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 사람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규례를 통해서 선택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제사장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직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규례를 가지시고,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을 임명을 하실 때 아론 지파를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가정을 이렇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만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사죄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로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신적 공의라고 할 때 우리가 제18문답에 봤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죄책이 따라옵니다. 죄의 책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값을 하나님은 꼭 물으셔야만 합니다. 물으십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희생물로 이 자신을 들여서 속죄하는 그런 희생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희생물이 되셔서 자신을 들여서 이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만족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찾으시는 게 신적인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만족시키신 겁니다. 구약에 이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니까 그 제사가 쭉 나오죠. 근데 그 제사 드릴 때 보니까 번제물에다가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한테 전가가 되도록 그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번제물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뽑아서 그 광야에다가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신적 공의를 구약에는 계속 완성시키셨던, 이렇게 만족시키셨던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피제사를 강조합니다. 피를 통해 제물을 바친 자의 죄를 속하는 제사,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공의를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셔서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가 화해되고 회복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물만 드리는 역할을 했지 실제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 게 아니죠. 드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긴 도와줬어도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고 그것도 단번에 드리셨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원히 완성을 시키셔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번이라는 거는 한 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끝냈다는 말입니다. 끝냈다는 말은 이제는 그게 다시 필요 없다는 말이죠. 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이유 없고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히 그분은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계시고 그것도 완벽히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단번에 들이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을 들으셨다는 말로 이해될 게 아니고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때 구약의 제사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완전히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강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신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참소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죄를 고발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대로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다 끝내셨다고, 내가 다 담당했다고, 내가 그 죄값 치렀다고,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변호, 대언자가 영원토록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은 지상의 사역과 천상의 사역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상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공생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대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천상의 보좌에 올라가셔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변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 있다 멸망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하셨듯이 지상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고 희생으로 완전히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강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언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읽으심으로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완성하셨고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그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 분명히 다 치러주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히 완벽히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중보 사역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그리고 중보하시는 그 제사장 직분에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